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공독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신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3장 전체가 11절까지 이렇게 좀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반부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마 꿈일 것이라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 꿈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이는 그런 장면. 또 후반부에서는 이 현실로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결혼을 청하면서 이 신부가 탈 가마를 보내는 이 그런 장면으로 오늘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꿈이라는 것은 아주 이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꿈을 자주 꿔요. 꿈을 원래 잘 안 꾸는데 자주 꿉니다. 생생한 꿈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원래 사람은 밤마다 거의 뇌에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20대 초반이죠. 그때 꿈이 아직도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그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예쁜 여자분이 말이죠. 드레스를 입고 제게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주저하면서 아니 저분이 왜 자꾸 내한테 다가오나 이러는데 웃으면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막 꿈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꿈에서 말이에요. 축하는 안 해주고 막 그 신부 하얀 드레스에다가 막 흙을 뿌리고 막 모래를 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말리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인데도 그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은 그 아름다운 여성분은 그 모래를 뿌리든지 흙을 뿌리든지 상관없이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저희한테 와서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딱 깼습니다. 꿈을 더 꿨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꿈 깨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생생하고 지나가면서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이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군대 갔다 와서 20대 초반에 앞으로 연애를 어떻게 하고 결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귀는 사람은 없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남성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여자가 나의 이상형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뇌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꿈을 꾸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꿈 꿀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깨우지 말라고. 꼭 결정적일 때 엄마가 학교 가라 그런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좋은 꿈을 꿀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뭐 또 막 역대 대통령들이 막 반갑다고 막 악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대통령들이 지나가는 대통령들이 왜 내한테 와서 이렇게 악수를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은 복권을 샀겠지만 우리는 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잠재의식이나 낮에 계속 어떤 일들을 하다가 잠이 딱 들었을 때 아니면 생각을 하다 잠들면은 그것이 뇌의 활동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랑을 하면 자주 꿈을 꿉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혹시 자기들이 헤어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이 자기 연인 솔로몬을 찾아다니듯이 이 사랑을 하면 꿈을 자주 꿔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또 계속 거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꿈을 자주 이렇게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꿈 해석은 또 구약에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로 나오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자기 활동에 대한 꿈이지 어떤 계시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꿈을 꾸면 복권을 샀다든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막 번호를 막 불러줘가지고 했는데 로또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많아 번호도 안 불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전부 그냥 자기가 로또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참 그 꿈의 해몽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 심리학에서는 오래전에 지금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보지만 이 무의식 세계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프로이드는 그 심리학에서 보통은 이 성적인 억압, 그 성적인 억압이 억눌려 있다가 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전부 그렇게 모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성적인 것이 억눌려서 그 꿈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발견한 용어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우리 성경적으로 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랬을 건데 우리는 똑같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 바로 곁에 우리와 함께 영적인 세계가 어울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도 있지만 또 사탄이 또 부리는 귀신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의 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또 역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우리 뇌의 그 활동, 무의식 속의 활동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시거든 미신적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맹신하지도 말고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생각을 했더니 이렇구나. 그럼 또 하나 더 들려줄까요? 재밌는 꿈인데 지난주에 제가 좀 꿈을 꿨어요. 이 꿈 이야기 나오니까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그냥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꿈에서 누가 막 두껍하게 두꺼운 그 피자를 막 접고 떠접어가지고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피자를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도 이 꿈에서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접고 떠접어가지고 하는데 야 피자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꿈 깨고 나서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무의식 중에 피자가 먹고 싶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그거 막 이상한 해석을 붙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석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재밌어요. 근데 이 꿈을 이렇게 여러분 꾸시거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재밌어요. 저는 요즘에는 적어봅니다. 제가 맨날 쓰는 이 큐티 노트에다가 꿈을 적어봐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지금 이런 걸 걱정하고 저런 걸 걱정하고 뭐 이러고 있구나 아니면 또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피자는 뭐 무슨 하나님이 계시죠? 피자집을 차리라는 건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자꾸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이 꿈은 술람미 여인이 꾼 거예요. 이제 사랑이 깊어졌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막 솔로몬이 꽃이 핀다,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빨리 같이 우리 이 봄을 누리자, 막 이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부터 이 술람미 여인이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포도농사 짓고 있고 자기 집은 아주 천한데 상대방 솔로몬은 뭡니까? 왕이 될 수도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자기와 이 신분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닐까? 이 불안감이 탁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보거나 사랑해보신 분은 알죠? 이게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게 뭔가 틀어져가지고 헤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또 무의식 쪽에 있거든요. 아직 결혼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 결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시 만나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막 왕이 아버지 다윗이 만약에 누구랑 결혼해라 아니면 그 고위직들이 막 술람미 여인은 안 된다. 그래서 저래 천한 여자하고 왕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런 반대가 있을까봐
현실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딱 느껴지니까 불안하니까 이 꿈에서 솔로몬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부인데 신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 아직까지 죄가 여전하고 죄의 욕망이 있고 세상이 좋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신랑 신부가 이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해요. 이 세상에서 놀이나 세상에서 사는 걸 더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한쪽에서는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아니 둘이 좋아하지만 주위에서 너무 반대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청년들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남성이나 여성의 집안 차이가 너무 나면은 뭐 한쪽 집은 완전히 뭐 준재벌이고 막 자기 집은 촌에 뭐 부모들 농사 짓고 이러면은 이 둘이는 좋은데 막상 이거 막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재벌 2세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살아보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고상한 집에 만약에 우리는 막 그냥 막 아무거나 뭐 길거리에서 앉았어도 밥 먹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 상대가 고상한 집이고 이러면은 그 집에 초대받아 가도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 밥 숟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지경에 술람의 여인이 눈을 뜬 거예요. 아니 사랑에 탁 빠졌을 때는 몰랐는데 현실에 눈을 뜨니까 자기 오빠들은 여전히 잡아먹을 듯이 막 농사 안 짓고 뭐하러 돌아다니노 이러고 막 연애한다고. 그럼 아버지 어머니도 막 웬만하면 포기해라, 지금 왕의 아들하고 니하고 되겠나, 정신을 차리라,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면은 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까, 우리 인생이 이대로 하나님께 버려져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함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안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영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막 불안해할 때가 있는 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술람이 이렇게 고민할 때 이미 솔로몬은 이 결혼을 위해서 가마를 만들고 가마를 보내고 그 가마를 지키는 병사들을 막 술람이의 그 시골 집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불안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종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존귀하다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우연히 양을 치러 그쪽에 왔다가 포도원을 왔다 갔다 하는 웬 여자를 보고는 야, 네가 피부가 이렇게 검스름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여자다, 이 칭찬을 술람의 여자가 일장에서 들으면서 이 사랑이 시작됐잖아요. 솔로몬이 먼저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거나 우리가 때로는 게으르거나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탈락 이러면서 버리시를 그럴 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고 또 죄의 흔적이, 과거의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확신이 있고 때로는 또 삶이 불안정하고 내일이 어쩔지 모르고 몸이 또 건강이 또 내일이 또 어쩔지 모르고 뭐 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먼저 보면요, 이 신부의 꿈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이 사랑이 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항상 안정된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잖아요. 술람 여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집안, 부족한 환경. 솔로몬은 뭐고 한 나라 왕의 아들이고 또 곧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일이 있어 이제 갔지요. 계속 그 시골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헤어져 있다 보니까 막 이 참 뭔가 이렇게 자기가 혹시 버려질 거 아닌가, 깨어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보면 침상에 잠이 들었어요. 침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막 꿈이지만 정말 생생하게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붙잡고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 못 봤냐? 그리고 막 성을 순찰하는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못 봤냐?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꿈이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 안 하고 막 붙들고 물어보고 간절하게 물어보고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침상에서 내가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모든 그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이 대부분은 이 술람 여인의 꿈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이게 현실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마 솔로몬과 술람미가 좀 갈등이 있었을 수가 있다. 신분 차이도 있고 처음에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성격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사귀다 보면 이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이걸 맞춰가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길에서 찾고 골목에도 찾고 성을 돌아다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물어봐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밤에 순찰하는 경찰들에게 물어봐도 금방 이거 갔는 것 같은데 못 봤다고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자기의 평소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러다가 솔로몬을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내 같은 얼굴도 검고 아직 자존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잖아요. 얼굴도 검고 그리고 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막 기부인들도 예쁜 그 아가씨들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꿈에 나와야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굉장히 이게 참 비현실적 이야기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막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지만 어느 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늘 꼭대기 있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이 지상에 발을 딛고 그냥 사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술람 여인이 꼭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를 기억할까? 나 같은 걸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와 수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왕궁 안에 있고 왕이 되고 또 왕자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술람 여인이 자기랑 이어질 수 없지만 그냥 양치로 그 술람미 그 지역에 왔던 그 양치기 소년으로 보면은 자기도 포도원 가꾸고 솔로몬은 양치기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 뒤에 배경을 보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야 되지 꼭 예배 올 때만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할 때도 저도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뭔 생각이 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사건이 생각나면 운전하면서도 주님 이 기도를 하거든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만 기도의 속에서만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뭐 주부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밥을 하면서도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날 때 바로 기도하면 돼요. 마음으로.